네, 오늘 하나님의 의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리바이벌 미니스트리 3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생이 이렇게 평안하신가요? 샬롬하신가요? 우리 한번 또 다시 이제 옆에 지체분들에게 여쭤볼까요? 당신의 인생은 샬롬하신가요? 한번 여쭤보세요. 어떠신지. 표정으로 많은 것들을 보여지는 분들이 몇 분 더러 계십니다. 네, 그 마음을 10분 공감합니다. 네, 우리가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다 보면 늘 평탄하게 참 부드럽게 수월하게 잘 가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우리네 인생이 제가 여기 우리 어른들 앞에서 그런 걸 논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또 쉽지는 않아요.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 닥쳐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내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놓이기도 하고 도무지 이 일들이 나에게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 우리가 여러 사건들을 만나게 되면서 엎드리게 되는 사건들, 시간들도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혹은 어쩌면 엎드리면 참 감사한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면 우리는 참 연약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당신이 살아계시는 하는 건가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의 연약함은 종종 그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원망이나 투정과 불평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 사건을 놓고 우리가 오해하게 되기가 일쑤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앙하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러한 환경과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우리는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대속해 주셔서 나의 영원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구주가 무엇이냐면 제가 여기 어린이교회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이걸 나눴거든요. 구주 그리스도에 대해서 딱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제 마음을 아이들이 먼저 알았는지 어린이교회 아이들이 홀랑 없어졌어요 지금. 네, 구주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대속하여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그리스도께서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신 그리스도의 우리는 아름다운 종이 되는 거죠. 근데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들이 일어날 때 어렵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힘들죠. 안 힘들면 인간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때 신앙인의 성도의 모습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냐면 그 모든 사건과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아뢰고 묻는 중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인생들을 다 인도하시고 자기의 뜻 안에서 선하게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신실하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렇게 회복을 해나가실 때 우리가 참 말 잘 듣는 온순한 양이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다 자녀 양육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늘 저희 부모님께 카톡으로 종종 가족 카톡에 참 엄마 아빠 대단하세요 고백을 해요. 알게 될 거예요. 우리 다현이도 알겠죠? 하나님 우리가 너무 말을 잘 듣고 순한 양으로 잘 따르면 좋겠지만 우리의 죄성이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시간을 주시냐면 연약함, 아픔, 우리를 치는 그 어려움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어떻게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의 모습대로 빚어가고 싶으시기 때문에
만들어가고 싶으시기 때문에 다시 그 모습을 회복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앙하는 성도라면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환경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떠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지? 라는 내용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한 번씩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은 결국 그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상황들 뒤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지와 의도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그 의지 안에 하나님이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일들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기록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오늘 22장 1절은 시작할 때 그 일 후에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들 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일 후에 어떤 일 후에일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오늘 22장의 본문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은 참 많은 하나님의 인생을 시간을 보낸 자이다인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예요, 데라. 근데 창세기 17장인가에 보면은 그 족보가 나오면서 데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우상을 섬기며 자라는 자였었어요. 그렇게 아버지인 데라를 따라서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너가 고향을 떠나 너의 아버지와 친척의 그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자기에게 익숙했던 우상과 가족과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요. 고향을 떠나온 여정 속에서 또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도 보게 되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딜 갈 때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소개했냐면 누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누이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면서 하고 다녀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 이렇게 피크? 이렇게 참 큰 변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100살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안락했고 익숙했던 그 모든 자리들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어요. 그리고 그의 그 여러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의 인생을 읽다가 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정도 아브라함의 인생에 여러 가지 시간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해서 아브라함을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겪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좀 하나님이 좀 순탄하게 무난하게 조금 스무스하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게 되는데 하지만 오늘 22장 1절은 반전을 주는 거죠. 그 일 후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 또한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데 그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방법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귀하게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이삭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그래서 제가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기쁨이에요, 기쁨.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고 웃음이라는 의미예요, 웃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삭을 얻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행복해서 오죽하면 그 이름을 웃음이라는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최고의 기쁨을, 나의 최고의 행복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 일 후에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누구이신지 아나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부부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본인이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도로 나에게 드리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번제는 그냥 죽여서 태우는 거예요. 죽여서 화르륵 타는 게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건데, 지금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나의 독자, 그 소중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나의 행복이요 기쁨인 그 이삭을 세상에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현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기이한 명령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떨어지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신학을 계속 공부하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종종 이제 그런 사역자분들을 만나게 돼요.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성경은 인간이 쓴 글이기 때문에 잘못되어졌더라고 말하는 분들을 제가 이제 종종 만나게 돼서 그분들과 대화할 때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과 대화할 때 보면은 많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성경은 잘못 쓰여졌다, 오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들이미는 근거의 말씀 중에 하나가 요거이기도 해요.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그 생명을 주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있냐라는 거죠. 성경은 인간이 쓴 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진 오류 없는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썼다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은 인간이 쓴 글이고, 이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속성상 절대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인간이 쓴 글인 성경은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도사님도 제가 만난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했는데 출발점이 아예 다르니까 이제 대화가 안 돼서 그래, 잘 가요. 난 내 하나님 이렇게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솔직히 오늘의 본문,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이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정말 딱 좋은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어떻게 그 시험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시험이 있을 수 있는가? 이거는 반인륜적이고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저는 딱 이 말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그 16세기에 이제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 존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라는 말이죠. 이 말이 혹시 이해되시나요?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유한이 뭐냐면 우리예요. 유한한 한계가 있는 존재인 우리는 무한하신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된 피조물인 거고, 그 피조물,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온 우주적인 시간과 역사를 자신의 뜻과 의지를 따라서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무한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담을 수도 없고 알아서 순종할 수도 없어요. 마치 개미가 사람을 알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요만한 개미가 이만한 사람을 알려면 개미의 시선에는 사람의 발뒤꿈치 이상은 보이지가 않는 건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도 담을 수도 없는 정말 작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러면 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시고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고 나타내시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무엇으로?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장 자신을 올바르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 바르게 신앙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알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바르게 계시해 주신 내용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 안에서 완성되어진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의 성경 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한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열방의 아버지로 세우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작정하신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을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빚어가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인생의 고난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하나님이 빚으시고 만드신 모양대로 합당하게 세워가시고 만드시려고 우리 인생에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를 세워가고자, 만들어가고자 하시려는 건 거죠. 결국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시험, 너의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라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해 너머에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를 원하셨을까요? 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선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을 죽이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이삭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렸어요. 기쁨, 행복이, 그 웃음이라는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면서까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너무 큰 기쁨과 행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선물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기쁨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 기쁨을 하나님이 도로 찾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 아브라함 손에서 죽여야만 하는 정말 이 끔찍한 방법을 통해서죠. 구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단언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실 때 양이나 소를 훔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싫어하셨어요. 그 번제를 드리는 기준에서 너희가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들이 양이나 소를 훔쳐오면 난 그것 싫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를 원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바로 우리는 계시된 의지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우리 이 22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의지이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계시된 의지. 네. 계시된 의지가 무엇이냐? 고난을 주시는 게 계시된 의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어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계시된 의지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22장 안에서 자신에게 계시하시는 계시된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필 그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가 지금 너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의지였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의 의지였어요.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이 계시된 의지를 온전히 담아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너무 어려운 계시된 하나님의 의지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딱 요만큼만 딱 알고 이렇게 살아갔다라면 여러분들 같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를 만나셨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너의 자녀를, 그 사랑하는 자녀를, 저는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도 솔직히 떨려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죽여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그게 저는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도 떨리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요만큼만 알고 있었다라면 하나님 왜 이래? 왜 이렇게 야속하시지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 이후에 이루어질 은혜의 현장을 미리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죠? 성경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인 거죠. 아브라함은 계시된 하나님의 의지로 드러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이한 명령을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진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을 하게 됩니다. 3절에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읽은 본문 22장 1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을 시험하려고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자기에게 다가온 이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절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리아 땅으로 이삭과 함께 출발을 하게 되죠. 4절에 제3일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 모리아 산에 갈 때까지 사흘 길이 걸렸어요. 나는 아들을 데리고 가요.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해요.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제물이 되어져야 하는 내 아들과 사흘을 걸어서 가는 동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정말 너무 복잡하고 돌아서고 싶고 돌이키고 싶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돌이켜 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를 사흘 길을 걸어서 도착했어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거. 약속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없어도 나아가는 거. 모리아 산까지 오는 동안 별 이야기가 없었던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에 드릴 제물은 어디 있나요? 그 말 한마디만 들었어도 가슴이 미어졌을 아브라함은 이게 아들에게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을 것이야. 아들과 본인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말을 던짐을 통하여서. 그리고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돌로 제단을 쌓고 나무로 제단을 하나하나 쌓은 이후에 그 제단에 아들을 눕혀요. 누운 아들을 향하여 칼을 들어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계시된 의지 앞에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했어요. 아들이 혹시나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나요? 글쎄 모르겠어. 네가 제물일 수도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아들이 요동할까 봐 그 어떤 것도 없이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묵묵하게 아들에게까지 함께 하나님으로 시선을 향하고 함께 그 제단 위에 순종하며 눕습니다. 누운 이삭을 향해 칼을 들어요. 그 순간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하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계시된 의지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반응했어요. 자기의 모든 기쁨과도 같은 이삭을 그 기쁨을 주신 이인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 계시된 의지 뒤에 감추어진 진짜 의지를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 감추어진 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지금 이 12절에 하나님은 진짜 아브라함을 향한 감추어진 의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까지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의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신 진짜 그 감추어진 그 의지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건 거죠. 그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그 중심.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너의 사랑하는 기쁨인 이삭. 이게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은 네가 사랑하는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다는 것을 3번을 강조하면서 그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의 진실한 마음을 3번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진실한 마음을 다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드린 건 거예요. 너의 독자 아들, 그 사랑하는 이삭, 그 기쁨인 이삭. 그러나 그가 누구로부터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는 너의 그 모든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고 있는지, 네가 경외하고 있는지, 네가 인생의 많은 날이 지나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정말로 이삭을 죽이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계시된 하나님의 의지는 이 아브라함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주 기이한 명령이었지만 결국 그 계시된 의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진짜 감추어진 의지는 무엇을 원하셨냐면 아브라함의 중심,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순종을 올려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삭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13절 보면은 뒤돌아봐라 했더니 미리 예비하신 순양이 있어서 이삭을 죽이지 않고 그 양으로 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22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작부터 이 22장까지 계속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열방의 아비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너를 통하여서 그 민족의 복을 받고 하는 그 축복, 그 아브라함에게 계속 그 약속하셨던 축복을 16절부터 18절에 마지막 또 한 번 더 언급하시면서 그 약속을 강화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많은 상황과 시간과 환경과 사건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정한 감추어진 의지가 있으니, 뜻이 있으니, 계획이 있으니 우리는 그저 그 모든 상황 앞에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감추어진 본래의 의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만드시고 다듬으시고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건 거죠.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겼던 자였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따라 그 인생을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속에 있던 우리를 선택하셔 부르시고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사명을 맡은 자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여정은요,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 인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요, 주님 나를 주께 맡겨드려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 어려운데 제일 쉬운데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토기장이에게 빚어지는 질그릇의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빚어가잖아요. 이게 자기 하시는 분들이 막 빚는 모양에 따라 그릇이 나오는 거잖아요. 만드시고 빚으시는 이 앞에 우리를 드려야 함이 필요한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우리는 너무 작은 존재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너무 작은, 유한한, 아주 작은 존재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의지를 우리가 모든 인생의 고난 앞에 순간순간마다 다 그걸 캐치해서 할 수 있어, 넘어가자, 할 수 있어, 넘어가자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꾸준히 묻고 아뢰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거죠. 말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아뢰고 묻고 답을 해주시지 않으시더라도 그래도 순종하여 걷고 우리 연약한 유한한 우리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지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나아가는 건 거죠.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범사가 잘 되기에 앞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모든 것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아뢰야 해요. 정말 미치겠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아뢰야 해요. 왜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는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적인 시간과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내 하나님이거든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순간마다 길을 아래요. 묻고 그분의 걸음에 맞추어 가는 거죠. 우리가 왜 넘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걸음보다 내가 자꾸 앞서거든요. 내가 막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과 뜻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막 앞서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게 되거든요. 인간의 정욕이 막 들어오면서. 근데 그러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계속 물으며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 나의 걸음을 맞춰내어 드리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인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설교의 철학이 이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살아서 생명으로 전하자가 저희 나름의 철학이라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나름 저의 삶을 묵상해 봤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열심히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근데 빚어가고 계심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해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하나님 부르셨는데 저도 우리 가족 안에서 제가 처음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 믿고 이제 이렇게 신앙의 결단을 하고 이제 신학교도 가고 신학교를 갈까 뭐를 할까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의 눈을 움직여 주셔서 제가 한번 저희 부임 설교 때 했는데 저희 아버지의 눈을 움직여 주셔서 사람은 상행선을 타야 된다 그래갖고 상행선을 탄 게 제 아버지 지금 기억이 안 나셔가지고 당황한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는데 사람은 상행선을 타야 된다. 상행선 학교로 가라. 그게 안양의 대학교거든요. 신학교였거든요. 그렇게 안양의 신학교로 가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주의 종의 가정을 이루게 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시간들이 참 하나님이 저를 다루어 가시는 시간인데 가장 정점이 가정을 이루고 가장 정점이 엄마가 됐을 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아이가 아프게 태어났고 이제 저는 저희 아이를 출산하고 태어나서 이제 바로 안아보질 못했어요. 저희 아이를 만난 때가 언제냐면 이제 낳고 4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그 수술대에서 저희 아이 손을 잡았어요. 아이가 심장이 약해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낳고 안아보지 못하고 아이를 이렇게 이제 수술실 앞에서 침대에 들여보냈는데 이제 우리 출산하신 어머니들 다 아실 거예요. 애기 낳고 4, 5일쯤 되면 막 저지 돌고 막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의 수술이 한 6시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이제 막 우리 시부모님은 막 애가 타셔갖고 보라마 너 몸이 힘들다 넌 집에 가 있어라 그러는데 이 엄마의 막 그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6시간 동안 계속 그 보호자 대기석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보호자 대기석에 있었던 그 6시간 동안 너무 하나님께 지금 돌아보니 감사한 건 저와 저희 남편 전도사님이 솔직히 하나님 원망하려면 너무 원망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우리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만나서 결혼해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보내주셨는데 왜 아프게 보내주셨나 막
얼마든지 원망하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 하나님이 그 6시간 동안 저희 부부의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을 향해서 말이나 생각이나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게 하셨어요. 계속 감사를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래, 그래도 우리 아이가 이 아픈 게 빨리 드러나서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아이 이렇게 병원 전원이 빨리빨리 옮겨져서 그 예약이 어렵다는 세브란스로 잘 연결된 것도 감사하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빨리 수술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를 이제 주로 따지면 목요일에 출산했는데, 아이의 상태는 당장이라도 나빠질 수 있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주일까지 충분히 아이가 잘 버티게 지켜주셔서, 이제 저희가 부탁할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기도를 부탁하고, 저희 아이는 주일까지 많은 중보의 기도를 받고, 월요일 딱 이제 저희 전도사님하고 저희가 저희가 그때 용인에 살고 사역했을 때인데, 전도사님 주일 사역을 딱 끝내고 월요일 엄마 아빠가 서울 시댁에 마침 있을 그때 갑자기 병원에서 긴급히 연락이 와서 아이 수술해야 된다고 빨리 오라고 이제 왔거든요. 아이가 주말을 넘겨준 것도 감사하다. 아빠 주말 동안 기도를 많은 분들의 기도를 받은 것도 감사하다. 그리고 이렇게 엄마 아빠 같이 있을 때 엄마 아빠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수술실 가려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저희는 6시간 동안 그 시간이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도 하나님 앞에 말이나 생각이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게 하시고 오히려 아이를 향한 이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간호 선생님들이 막 바쁘게 수술 옮기시는 걸 보면서 우리 아이도 저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어려운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꼭 그게 의사나 간호사가 되란 말은 아니고요. 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를 향한 소망을 품고 저희가 그 6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간의 정욕의 마음이 울끈불끈 올라오려는 그 순간 교수님이 문을 열고 나오셔서 아이 수술 잘 됐습니다 하시는데, 그때는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울지 않았다가 아이 수술 잘 됐습니다라는 그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이제 엉엉 울었었거든요. 그 6시간 동안 그 아이의 수술을 받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 부부를 그리고 저를 어떠한 중심들을 다듬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또 돌아보니 감사했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받은 주원이를 품고 이제 저는 엄마로서 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 아이의 존재만으로도 간증이 되어지고 이 아이의 존재만으로도 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의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의 그 병명을 들었을 때 좀 생소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검색은 다 해봤었거든요. 막 구글도 찾아보고 SNS도 다 뒤져보고 이 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다 뒤져보고 하면서 이제 제가 그 SNS 한 곳을 이제 SNS가 이제 해시태그라고 이렇게 우물정자를 걸면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께 맞게 설명을 드리면 우물정자를 하고 하늘땅교회를 딱 쓰면은 불특정 다수가 하늘땅교회를 검색하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부부가 약속한 건 이제 똑같이 하는 SNS에서 어떤 SNS에서 그 저희 아이의 병명을 검색했는데 그 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수술받은 아이가 막 10살, 12살, 13살, 15살 막 잘 자라는 모습을 보고 저희 되게 위로를 받았었거든요. 아이가 수술받고 회복하면서 만날 수 없는 그 시간 동안. 그래서 지금도 아이가 잘 자라가고 있으니 이제 SNS에 아이에 대한 소식을 올릴 때 우리도 꼭 그 해시태그에 아이의 병명을 같이 적어 올리자. 그러면 누군가는 우리처럼 이 병명을 보고 당황했다가 조금 위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저 아이 사진이나 소식을 올릴 때 이제 아이의 병명으로 이렇게 태그를 해서 올렸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아이도 잘 자라고 뭐 굳이 그래도 되나 싶어서 이제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메시지를 보내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하면 쭉 보내는데 경산에 사시는 분이래요. 경상도 경산에 사시는 분인데 제가 엊그제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제 저희 아이와 같은 병을 가졌더라고요. 이제 그 병에 또 하나의 아픔이 있는 아이인데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올린 아이의 소식을 보고 큰 위로가 되어서 이제 용기 내어 연락을 해요. 라면서 일면식도 없는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혹시 이 병의 예후는 어떤가요? 뭐 아이는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가요? 물어보는데 저는 그때
그때 제가 이제 저희 아이를 향하여 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일단 그분께 제가 알 수 있는 제가 경험한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다 해드렸어요. 뭐 예후는 이러하고 병원 이러한데 다 이렇게 좋게 이제 빨리 수술하면 다 정상적으로 잘 크는 아주 좋은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기회다 싶어서 본 적은 없지만 메시지로 막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도 그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복음을 나누고 전했더니 이제 그분이 위로가 된다고 하시면서 아이가 수술하는 수술날 저에게 또 메시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기도 부탁한다고. 기도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연락이 없길래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며칠 뒤에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의 수술도 잘 맞춰졌다. 그러면서 나도 이제 이제 주원이 엄마처럼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붙들고 우리 아이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라는 그런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꼭 교회에 나가셔서 꼭 아이를 향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누구 엄마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이렇게 맺은 모습을 보고 전 되게 감사했던 게 제가 이제 저희 부부가 아이를 향해 품었던 그 소망, 존재만으로도 복음을 간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하심이 반드시 있구나라는 것을 저의 인생의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점검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 솔직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어른들을 향한 권면의 마지막 메시지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권면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어른들을 향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죄인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존재에게 은혜의 사명을 허락하시고 사명을 맡은 자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가시려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인생에 열심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처럼 그분의 계시되어진 의지 너머에 우리를 향한 선하신 감추어진 그 의지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을 신뢰하면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을 내리지를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고난을 묵상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하 땅굴로 깊이 파버리게 돼요. 고난을 묵상하지 마세요. 어려움을 묵상하지 마세요.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보다 크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만유의 주제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자의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로 서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도와 감사의 찬양의 손을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다음 세대들 향한 마지막 권면도 좀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솔직히 다음 세대가 나의 지금 심령의 영적인 상태가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적용하여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겼던 가정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생이 여러 실패와 여러 실수를 겪게 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부르셨냐면 축복의 자리에 세우시고
그렇게 그 축복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려움도 주시고 다듬어 가세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 다현아? 사랑하시니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눈에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에 무뎌지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의 자극적인 즐거움하고 자꾸 바꾸게 되는 거죠. 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셔서 온 열방의 아버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실하고 진실한 사랑과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빚어가셨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지금 오늘 바로 이 시대에는 누구에게 향하고 있냐면 나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이 나를 향함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가난하고 아주 은혜가 필요한 심령이에요.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많은 예배가 있고 교제가 있고 이제 앞으로 여름 사역 수련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왜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있다라는 건 거죠. 내가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는 거 다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가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리고 교회 와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찾을 거면 근데 세상으로 나가죠. 세상이 더 재밌는데. 교회는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그 은혜를 주신 삼위 하나님과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지체들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 교회거든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직 어린 다음 세대 나이 안에서 나름 할 수 있는 많은 헌신과 봉사와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게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없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십니다.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똑똑똑 내가 너의 마음에 영원한 주인이 되어지고자 변함없이 흔들림 없는 반석이 되어지고자 너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단다. 지금 이 모든 너를 향한 은혜의 자리들은 너에게 너의 하나님으로 내가 영원한 주인이 되고자 선포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줘. 나를 너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줘. 라고 하나님이 지금 끊임없이 노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거부하거나 멀리하거나 등지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안에 영원히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 믿음으로 빚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